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금방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목사이면서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째 이제 기독교 상담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분들을 도와주는데 특히 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좀 덜 싸우게 도와주고 좀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이게 보통 보면 이게 서로를 대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우리의 진짜 대적을 잊어버리고 우리 옆에 있는 한몸된 배우자를 원수로 여기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이 보시지 마시고 다른 대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요. 너무 보람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분들이 웃으면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자기가 잘 못해서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진짜 저랑 만나서 참 힘들었거든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부부 사이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제가 하는 두 번째 좀 사역은 이제 이런 강의들을 하러 가요. 뭐 부부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제 연애 특강이라든지 결혼 특강,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사역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또 청소년들과 이제 청년들을 또 많이 사역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가 되면 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섬긴다고 되게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네, 너무 반갑고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청년 헌신 예배라고 듣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윗 이야기 너무나도 주구장창 들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또 다윗 얘기야,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좀 다윗이 어떻게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앞에 가게 되었을까, 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좀 유심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미 청년 시절을, 물론 우리 마음은 청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현실을 약간 인정하고, 사실 이제 시기상으로는 이제 청년을 조금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들을 사실 좀 우리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 어른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하신 적 있을 거예요.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저런 거 갖고 힘들어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 번씩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는, 지금 마주하는 사회라는 게 지금 우리 어른 세대들이 겪었던 사회와는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금 우리가 겪었던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들, 참 지금 보면 우리 청년들은 참 많이 누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겪었던, 그때 우리 어른들이 겪었던 힘듦과는 좀 다른, 조금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단 마귀가, 이 마선생이요, 똑똑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좀 먹고 사는 힘든 문제들, 그죠? 좀 우리 그때 그 시절의 문제들도 위협을 하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믿음으로 딱 이겨내버리니까 마귀가 작전을 바꾼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좀 다르게 괴롭혀야겠다. 우리 청년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얼마나 크냐 하면, 일단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PPT가 있나요? PPT를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네, 이거를 이거 좀 좋네요. 너무 잘 되고 화면도 너무 깨끗해요.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제가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근데 고개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바로 TV를 다 털어놨더라고요. 이런 배려심이 있는 교회는 너무 처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입소스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입소스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데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글로벌한 아주 이제 세계적인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이분들이 2026년에 이제 이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9개국을 조사를 했거든요. 29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 낼 것 같아요? 29개국 중에서 행복 순위 29등? 우리나라를 너무 암울하게 보시는군요. 28등. 예, 거의 끄트머리에서 한 명 놔두고 제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행복하다, 현재 지금 행복하다라는 그 질문에 57%가 행복하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청년들은 49%만 행복하다고 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몇 프로 하니까 좀 힘든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붙잡고 이제 물어보면 2명 중 1명은 나 불행해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안 행복해요. 나 불행해요. 나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정말 이 얼마나 이 불행하냐는 거를 좀 신조어 같은 거를 유행하게 했어요. 여러분 헬 조선 들어보셨어요? 헬 조선. 헬이 영어로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조선은 우리 대한민국. 이게 사실은 오래전 얘기예요. 2010년도 때 유행하던 단어거든요. 헬 조선. 뭐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지금 섬뜩하지 않나요? 얼마나 이 청년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이 좀 힘들면 그들이 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스갯소리로 야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좀 더 지나서요 또 이제 유행어가 하나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생망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우리 청년들 씩 웃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 이번 생 망했어. 여러분 헬조선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그런데 지금 사회가 날 안 받쳐주는 거야. 약간 요런 마인드라면 이 생망은 끝났어. 이번 생은 끝났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무기력한 어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안 행복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지옥 같고 그리고 이번 생은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무기력,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을 내가 이겨내고 싶은데 지금 그거를 부딪힐 만한 힘이 없는 상태. 부딪히지만 내가 저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겠어. 난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절망감.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이생망, 이런 단어들을 청년들이 이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우리 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20년 넘게 1위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자살률이에요. 20년 넘게. OECD 국가들 평균보다 2배나 많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망 원인이 있잖아요. 사망 원인이 2023년에 이제 기준으로 보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이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예, 그렇죠. 여러분 너무 신앙이 좋으시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정말 교회를 세우신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근데 조금은 궁일하게 지금 청년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어렵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정말 이뻐 여겨주셔야 돼요. 지나갈 때마다 손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청년.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너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 기도하고 있어. 이 생망 아니야. 헬조선 아니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천국이야. 힘내. 내가 기도할게. 너 할 수 있어. 몇 번 실패했다고 넘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끊임없이 이 귀한 청년들을 여러분 세워주시고 세워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오늘 좀 다윗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다윗을 얘기하냐면 오늘 이제 청년들이 마주한 벽들, 그러니까 많은 이 세상 청년들이 이생망이라고 하면서 이 인생과 사회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청년들이 마주한 장벽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여기 이 귀한 청년들은 어떻게 그 장벽을 깨부수든지 넘어서든지 돌아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만큼 좋은 인물들이 없더라고요. 왜? 다윗은요 엄청나게 큰 장벽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로 마주했던 인물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젊었을 때. 그 장벽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요 이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얘들 이 주구장창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요때 주구장창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블레셋. 여러분, 이 블레셋이 이제 또 쳐들어온 거예요. 또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좀 믿는 구석에 있든지 정말 이제 당당하게 쳐들어온 거예요. 딱 대치를 하잖아요.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이 여기 딱 진을 치고 여기서 블레셋이 진을 딱 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갑자기 웬 덩치가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나랑 한번 싸우자. 1대1로 나랑 한번 싸우자. 대표로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너희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지는 걸로 할게. 너희 종을 할게. 이러는데 문제는 이 골리앗이라는 장벽, 이 골리앗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키가 2m 90. 2m 90.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라도 한 우리 청년들 중에 그래도 좀 키가 조금 이제 아담한 이제 청년들 2명을 이렇게 머리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2명을 해야 약 3m, 2m 90cm가 되는 거예요. 그만한 딱 큰 애가 와가지고 소리를 치는데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또 갑옷도 이게 지금 치면 57kg. 57kg이면 여기 웬만한 청년들 몸무게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눈길을 피하는데 그죠? 57kg면 한 어른 무게입니다. 그죠? 자매들은 무게입니다. 그죠? 그걸 딱 입고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람이 나와서 외치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 무서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 왕조차도 부들부들 떨고 그 어른들도, 그 전쟁에 나가는 어른들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한 명이 겁먹지 아니하고 분노하면서 이 골리앗에게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알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동화책에도 나와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 알죠? 그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압니다. 이 이야기 하도 많이 들었어요. 돌 던지라는 이야기죠. 믿고요 뛰어나가라는 이야기죠. 참네, 안다고요. 너무 많이 들었다고요.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기에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답을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답을 알고 있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알죠. 내가 나가서 왁 하면서 가는 거 알죠. 내가 가서 왁 하면서 가서 돌을 던져야 되는 거 알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저 2m 90이나 되는 골리앗이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 무서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서운데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럼 안 무서웠을까요? 다윗도요 무서웠어요. 다윗도 되게 무서웠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심한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시편 이야기인데요. 다윗도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겁 없는 사람. 그게 아니라 두려움이 심한 공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떨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게 나오면 겁먹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그 2m 90이나 되는 그 골리앗에게 뛰어가서 싸우자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다룰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얼마나 귀한 청년들이에요. 찬양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도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지금 당면한 문제들, 취업과 그리고 또 결혼과 또 인생이라는 이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오늘 이 골리앗에게 막 뛰어가서 돌을 던질 수 있었는가? 오늘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뛰쳐나갈 수 있었을까?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때는 그렇게 달려나가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요 믿고 있는데 뭘 믿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뭘 믿고 있냐면 일단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잘 이제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성경은 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믿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 그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는데 그걸 뭐 하시냐 하면 구원을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딱 줄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다라고 좀 딱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말하면 뭐 만들어지는 사람 여기 있나요? 자, 강대상이 생겼지어다 이러면 강대상 팍 생기고 이런 분이 있나요? 아, 나 TV가 필요해 TV 이렇게 생기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니까요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측정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00억 광년이에요. 900억이에요. 900광년 정도라. 900억 빛의 속도로 900억 년을 가야 돼요. 이 위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함인 거예요. 말하면 이 900억 광년의 우주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전능하신 그 능력. 하나님이요 이 우리 피조물과의 격차가 너무나도 엄청난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와, 오 대박,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요, 여기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고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왕이에요. 왕. 쉽게 얘기하면 왕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요, 창조하시고 창조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딱 놓으면 우주 만물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의 능력으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 지구가 망하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고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스린다고 얘기해요. 유지하는 것만 아니라 다스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요, 거기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고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중요하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중요한 건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가 너무 중요한데, 성경이 너무 감사한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구원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이 인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왕이신데요,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죄를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째째하게 좀 죄 좀 지었다고 그러시지 마시오. 그냥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무엇은 거든 심판까지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꼭 달리셔야 됐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뭔지 알아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반에 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어떤 친구는 죄를 지어도 아유 니는 괜찮아 그러고, 어떤 친구는 조금만 벌을 받아도 막 뭐라 한다면 그 반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공의롭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공의로우셔야 이 온 우주 만물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했는데, 근데 그분은 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모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우리가 원래 달려서 찢어져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고 그 우리 모든 인류의 더러운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가 더 놀라워요. 그 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랑 연합했다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했다고 얘기해요.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옷 입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그 구더기 같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순종하심을 통한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같이 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께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나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버려서. 예수님이 원래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동달아 예수님과 붙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물려받네. 하나님 나라의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야기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만 구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속 그때마다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 죄에서 구원받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고난에서 건지길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구원이 죄에서 구원한 것만이 아니구나.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니 매번 같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출하고 구원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구원은 영적인 구원,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영적인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 구원은 그냥 구원하신다 했을 때 그냥 구원만 한다 이게 아니라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한테 뭐 얻을 게 있어서, 죄인인 우리한테 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셨다는 얘기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만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이 마선생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뭘요? 사랑하는 걸 못 믿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못 믿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이 정말 크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게 하고 계속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을 900억 광년이나 되는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벌거벗김 당하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영원한 고통을 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었는데 뭘 믿었다는 거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사울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날 구원하실 겁니다. 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힘이 더 곳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날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했다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한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 앞에 딱 섰을 때 다윗이 막 화내고 다녔거든요. 아니 삼촌들, 아니 지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울 왕, 그만 애가 자꾸 저 블레셋 지가 싸우겠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사울이 데려오라 그랬겠죠. 딱 이제 사울 앞에 서서,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말렸겠죠, 그죠? 우리가 성경 읽었던 대로 사울이 말린 거예요. 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이따만 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 용사야. 그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양을 칠 때에 하면서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에 막 곰과 사자가, 제가 진짜 그 시절에 그 중동 지역에 곰과 사자가 살았는지 알아보니까 고고학적으로 진짜 살았대요. 어쨌든 곰과 사자가 새끼 양을 잡아가면 이 다윗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그때 다윗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구장창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큰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그 이집트를 확 끝장내셨어, 우리 하나님 킹왕 짱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신화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거를, 자기를 지키시는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은요 가짜 신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상상 속의 신이에요. 진짜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기를 원하시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알지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거짓 신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눈 부젓하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단지 그냥 죄에서 구원해놓고 하나님은 우리 고아처럼 우리를 던져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번듯하게 살아계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마치 고아처럼, 영적 고아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그 사실을 아멘하고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는구나, 나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왕 중에 왕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자기 삶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깨달은 거예요. 양을 치다가 우와, 내가 이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신앙은요, 관계예요. 관계. 어떤 그냥 형식,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반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금 찾아오신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행하시면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두 눈 부릅뜨고요, 키 2m 90대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뛰쳐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걸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줄을 알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 시간 얘기하셨잖아요. 기도 회복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고난을요 복으로 여기는 유일한 종교. 고난을요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종교.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거든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 딱 오면 세상 사람들은 에이 재수없어, 에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고난 딱 찾아오면요 마음에 믿음이 팍 찾아와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뭐예요? 기도해야지, 예배 가운데 나와야지,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믿음이요 작동을 해서 뭘 하기 시작하냐? 인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인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인내를 하거든요. 이 인내는요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 청년들 취업이 안 될 때요,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왜 자꾸 난 이게 안 될까? 근데요, 믿음은요 일단 인내하게 해요. 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간격 동안에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고, 새벽 기도 가운데 나오게 하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 요청을 하게 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요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그 가운데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갈 때 이 고난이라는 게 확성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더럽게 가지고 있던 죄들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보다 선명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요, 그래서요 야고보서에서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그래요. 왜? 인내함을 보면서 내가 믿는구나도 깨닫고, 그리고 그 인내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셔서 내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는 그 일들이 이 고난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난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한번 경험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요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진짜 고난 중에서, 또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공과 사자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공과 사자는 뭡니까? 그 공과 사자가 노릴 때의 기회다. 하나님, 이 공과 사자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이요 하나님을요 사랑했어요. 다윗이 왜 뛰쳐나갔냐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으면요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귀하긴 한데요 탈진이 금방 와요. 번아웃이 금방 와요. 그리고 섭섭이가 찾아와요. 열심히 했는데 저기 우리 목사님이 안 보시네. 더 열심히. 목사님 왜 안 보이시지? 목사님 안경 끼셔야겠네. 이러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은요 뭔가를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처음에는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있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10가지 재앙으로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우리가 거기서 건너온 민족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막 이 얘기를 막 들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양을 칠 때 경험을 한 거예요. 양을 칠 때 경험하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날 구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낱 인간도요 옆 사람이 잘해주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래요,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여러분,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그 양을 칠 때 경험했던 거예요.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안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그 고독한 순간에, 공과 사자가 찾아온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요 그 전쟁터 한중간에 왔을 때 그 15살, 17살 남짓한 그 소년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아니 저게 누군데? 저게 누군데 우리 아버지를 욕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아니 이모 삼촌들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내가 나가서 싸울게요. 사울 왕이시여, 내가 나가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욕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뒤집힌 거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아서, 그래 내 죽을 수도 있겠지, 그래 내가 쟤한테 한 대 맞으면 아프겠지, 겁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욕하지 마 하면서 뛰쳐간 거예요. 물론 구원하겠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더 담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야, 너 곰처럼 사자처럼 너 죽을 거다, 우리 하나님 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 내가 너를 죽여서 이 이스라엘 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온 열방에 알릴 거다,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왜 헌신해요? 여기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 다녀서 내가 이거 잘못하면 아빠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이미 우리 20살 넘었는데, 그치?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은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춤추고 싶은 거야. 막 춤추고 싶은 거야. 워십을 해도 신이 나고 찬양을 해도 신이 나는 거야. 몸이 흔들리는 게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거야. 길거리 지나가는데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분이 날 구원했으니까. 지금도 날 지켜주고 계시니까. 왕 중의 왕,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기뻐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네,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순종할게요. 때로는 겁나잖아요. 너 아프리카로 가라 이럴까 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순종할게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냐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불쑥불쑥 나오고 내 성정에 불쑥불쑥 나오지만 그걸 억누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을 사모합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나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죄 나도 싫거든요. 그 죄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죄,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죄 나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을 사모하는 거예요. 거룩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접근이 잘못됐어요. 거룩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요, 쉬워요. 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가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렬하게 사모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내가 거룩이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족해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왜 전도하나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약, 아로나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아, 그 집사님, 장로님, 내가 요거 보고 보니까 이거 탈모에 진짜 좋아. 변비, 이 유산균 직방이에요. 권사님, 내가 특별히 좀 나눠줄게. 우리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러고 뭔가 효험을 보면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장로님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좋으면 해요. 그럼 우리가 왜 전도가 부족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왜 선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더운 땅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추운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지 아세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요, 베드로가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분이 십자가에 걸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돌던치고
사람들이 비웃고 그 왕중에 와 계신 예수님한테 온갖 못할 짓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묵묵히 끌려가는 도살장의 소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가세요. 뭘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너희도 예수님 믿으면 욕먹을 거야. 너희도 예수님 믿으면 고난당할 거야. 너희도 참아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날도 분명히 올 거야. 용서해라. 미안하다. 내가 용서하라 했어. 근데 용서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왜 그 힘든 길을 따라가라 할 때 아멘, 아멘, 하나님 나도 십자가 질게요.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니까 아이씨 목사님 부담되는데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이씨 또 성경금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언제 끝나시나 신호를 보낸 분이 있는데 다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도 사랑해요. 근데 내가 너무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사랑해.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 좀 하나님 더 붙들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묵상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될까요? 말씀 봐야겠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여러분 정말 그것들 믿고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신다면 내가 용을 써서 나도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 이 희년의 선포대로 리셋 돌아가자.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일을 보는 거예요? 구원하심을. 그 속에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나도 사랑할게요, 주님. 지금은 제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사랑할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인격적인 분이세요. 갑자기요 여러분들 보고 아프리카 가라고 이렇게 안 하세요. 제발 좀 마음을 여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 그 인자가 영원하신 분. 그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때로 넘어지면 왜 못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 십자가 봐.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 나랑 다시 가자. 일어나.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재밌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청년 시절 진짜 힘들었더라고요. 잘 안 돼요.
뭐 좀 취업도 제대로 해보고 싶고, 뭐 제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 대학교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예수님 믿으면 잘 안 돼. 미치겠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예수님 믿는데 뭐다 막혀요. 뭐 하나님 내가 요거를 한번 해보, 다 막혀요. 다 막히고 또 막히고. 관계는 왜 이래 힘들어, 그치? 왜 이래 왼수들이 많아, 그치?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죠? 막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막 이게 막 내 마음이 찢겨져 나가는데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힘들고 진짜 많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묵상하는데 눈물이 또르르 나오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힘들었구나.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도망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찬양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예배 나왔고요. 금요 기도에 안 빠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찬양했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사잖아요. 이제 상담사가 되려면 상담을 또 받아야 돼요. 제가 상담을 받는데 그럼 제가 힘들었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것도 힘들었고요. 상담사 선생님 이런 것도 힘들었고요. 교수님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게 많았을까요? 하는데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 제가 그 힘들었던 순간마다 누가 같이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상담 받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상담하다 말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겨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과도 함께죠. 알죠? 청년들만 얘기한다고 서운하신 분 없죠? 그러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저는 성도가 이런 거라 생각을 해요. 목사님 계속 말하니까 좀 불안해하는 눈빛이 있는데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이제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성도는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든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취업이 또 실패했다, 또 연애에 실패했다, 뭔가 힘든 일들을 계속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걸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요 진짜 유혹 많이 해요. 하나님 너 안 사랑하시지? 봐봐 왜 그 녀석과 헤어지겠겠어? 왜 취업에 떨어지겠어? 원하는 대학 왜 떨어졌겠어? 하나님 너 안 좋아하시거든. 마귀가요 끝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얼마나 크게 찬양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아무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밤에, 지금처럼 뭐 라이트가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두컴컴한 그 밤에 저 별들이 들을 만큼, 그 양들이 놀랄 만큼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뭐 어느 순간에 탁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맞죠? 우리 권사님들 맞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힘들 때 금요기대 와서 울고, 남편이 괴롭힐 때 와서 울고, 아내가 잔소리할 때 여기 와서 울고, 사업이 잘 안 될 때 여기 와서 울고, 그때마다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세요. 표정이 안 좋으면요 손 꼭 잡아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대. 내가 기도하고 있대. 내가 기도하고 있대. 이 시대가 많이 음란해요. 정말 하나님이요 찾으십니다. 누구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과 이 천산중앙교회에 계신 모든 우리 멋진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네, 우리 자매님 고마워요. 다 이렇게 키보드 키시네. 아무거나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한 거야.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러거든요. 제가 못 견디겠는 게 있어요. 눈치 보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내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이러는 거야. 이유도 없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 그러는데?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내가 얼마나 화를 많이 냈어요. 자식이 내 눈치를 보는 걸 못 견디겠어. 근데 요즘 얘가요, 덩치 크다란 걸 이제 사춘기 막 시작되려는 그 남자애가 아빠 사랑해요 이래요. 제가 알죠. 얘가 쟤를 별로 제가 원하는 만큼 사랑 안 하는 거, 간식도 안 나눠주고 돈가스 좀 쪼개달라 하면 아예 안 된다 그러고. 근데도요 더 행복한 거. 하나님 그 고백을 원하세요. 그래서요 사랑한다고 마음껏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시간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도 사랑하길 원한다고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더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천상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우리 박재도 목사님과 우리 여기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천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계속 말할게요.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사랑한다 얘기하고 기도하면서도 얘기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부족하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탕자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걸 믿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중에 우리 주님 뵐 때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위로하다. 예수가 나의 평안. 세상이 줄 수